자, 이것도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자, 에스라가 선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또 이제 슬퍼하고 있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 뭐냐고 하면 요새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들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종살이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환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리고 식민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밥 더 먹어가 아니라 너희를 지켜줄게. 요새 대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뭐 했을 때? 여호와를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나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종살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나도 동일하게 그 죄의 선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다?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통해 가지고 슬퍼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기뻐했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요새로 바꾸어 준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단순히 슬퍼서 온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결국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제하도록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뭡니까?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이라든지 삶의 결정의 방향까지 전인격적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닌 행위까지 포함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이 뜻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우리가 다 계획한 판에 준비를 다 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틀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뜻을 다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이거는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동이나 수고를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나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했듯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뭡니까?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뭐하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연결되어진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바로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내 필요와 소원이 충족되어질 때, 두 번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세 번째 안정과 평안이 보장이 되어질 때,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뭐냐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뭡니까? 대부분 다 기뻐합니다.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당황해하더라도 뭔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기대 이상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여섯 가지의 기쁨은 다 자기에게 관련된 거예요. 나한테 뭔가가 이득이 되어지고 나한테 무슨 기뻐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다? 기뻐하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경험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이때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을 들었을 때보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도 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개의치 말고 뭐해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지켜내라. 그랬을 때보다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 너희의 선지들도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잘 이겨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이 여정 가운데 물론 힘든 일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힘든 일이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들. 또 하나, 기쁨을 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는 기쁨, 앞에 말했던 기쁨은 나한테 관련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유황가소가 없다. 이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근데 그 먹고 사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뭐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비록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이 소확행이 뭐냐고 하면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뜻하는 얘기인데 이게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했던 표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되어져 가지고 소확행 막 얘를 합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로 감사하는 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큐티 했는데 오늘 말씀, 그 한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구나, 소확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확행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대확행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반대되는 것이죠. 소확행은 작은 거라고 하면 대확행은 크고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거겠죠. 우리가 대확행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을 자꾸 염두에 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있음을 자꾸적으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뭐냐고 하면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안다, 밝히 한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우리에게 어떤 정보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보다는 말씀을 깨달을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백성들이 방황했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도 뭡니까? 레위인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순종함으로 뭡니까?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의 변화가 곧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해 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 깨닫던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다. 자, 그 기뻐하는 것들은 나누어 준다. 음식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난동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경청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부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데 에스라가 했던 것은 율법을 낭독한 것밖에 없어요. 율법을 읽고 그들이 듣고 깨달았을 때 뭡니까?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열방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 말씀의 밥상에서 식탁 교제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누고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